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유혹했죠. 그러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동일함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요. 또 베드로 사도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협박을 했지만 그 사도 바울은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헬라인 디도, 이방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그 디도에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사도 바울은 상관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아예 할례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왜요? 복음이 진리임을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 유대인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계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더러워진다라고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동물 이런 곳에 유대인들이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정한 것이 오염이 돼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부정한 것, 즉 다른 복음 이것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더러운 자들, 그런 자들이니까 그런 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 보면 그 더러움에 오염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대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어떻게 했죠? 그런 이방인과 음식을 먹네? 그러면 자기가 욕을 먹겠죠? 그러니까 얼른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2절과 15절에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셔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부정한 짐승, 부정한 곤충, 부정한 새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오염이 돼서 내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하다라는 것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내가 듣게 되면, 다른 복음을 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고 베드로, 즉 유대인들은요, 그냥 이방인과도 접촉을 하지 않고 그들과도 밥도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피해서 그냥 돌아서 가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를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자기에 그 부정한 짐승을 싸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즉 이방인도 부정하지 않음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도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26절과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베드로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곡해한 거예요. 곡해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과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을 곡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을 보고 도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유대인을 보고 이렇게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세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그 이방인 지역에 보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보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서 보내는데 그 바나바가 오는 것을 보고 그때 베드로는 이방인과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오는 걸 보니까 내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고 있는 거 보면 안 되지. 왜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다는 것을 베드로도 아직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행들도 다 도망하고 바나바가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하고.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의 말씀에 다른 것을 추가하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을 추가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것까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하니 다른 유대인들도 도망하고 바나바까지 유혹되었다는 것으로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고 바나바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에 다른 것을 추가해버린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바나바는 그때 믿음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를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가요? 아니요. 그는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자기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 같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런 행위지만 그렇게 해서 도망했는데 결국 그 베드로가 도망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된 거죠? 자기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다른 것을 추가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과 같냐면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말씀과 동일한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택해야 되냐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식을 먹는 그 주위에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실족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으면 실족할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것을 추구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그런 환경을 내가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망해서 결국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진리의 말씀에서 다른 것을 추구해서 믿게 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할례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그 디도에게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시키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접촉을 하는 부정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죠. 이것은 진리를 지키지 못함을.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진리를 지키지 못했음을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렇죠? 베드로가 도망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궤배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행하는 베드로를 보고 사도 바울은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도 율법을 지키면서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서 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도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게 하려고 왜 그렇게 그냥 도망했냐고. 도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도망을 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따르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베드로가 도망하는 모습을 보고 아,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망했던 베드로, 복음을 잘 전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행동으로 보였던 이런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4절과 이제 7절까지 볼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요. 사도들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는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도 믿고 즉 복음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렇지 않음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님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인용해서 말하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똑같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오신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머무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책망해 주신다. 즉 자세히 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는 건 어떻게 성령이 임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만. 다를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듣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많이 들었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어떻게 하라고 막 부르짖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누르기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고넬료는 듣지 못했어요. 누르기 들어가지 않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누르기 없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믿음에 이르게서 세례도 받고 이렇게 구원받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는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넬료도 성령을 받은 모습을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멍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애쓰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해와 같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님이 이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통해 다 덜어주셨는데, 없애주셨는데 왜 다시 그 멍에를, 즉 짐을 지게 하느냐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다른 거 조금이라도 첨가한 거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함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복음의 말씀만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이렇게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도망한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알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지 않은 상태, 왜 그렇게 된 거죠? 화목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가 되었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죄 진 거 없는데요? 네, 마음으로만 지는 것도 죄예요.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미워하거나 저 사람 정말 멋있다라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라고요. 남이 좋은 거 건물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밭 사고 좋은 거 사기만 해서 나도 저거 샀으면 이런 생각만 해도 죄라고요. 그것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이요. 탐심이에요.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요. 나는 죄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거 죄라고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예수님을 통해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서 이렇게 추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에서 21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는요,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와 있죠? 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즉, 남의 것을 탐하는 거, 욕심 부리고, 남을 짓밟고,
또 남이 가진 것 나도 갖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쪽 마음으로는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또 한쪽 마음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이유는 왜 율법을 줬냐?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려고 십계명, 즉 율법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다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창세기 3장부터 말씀했던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도 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십자가예요.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이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는 선지서 그것을 말하는데 구약 전체가 율법과 선지서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인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계속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즉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차별 없다라고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것은 차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구약에서는 십자가가 밝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말씀은 하고 있었지만 밝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 말씀이고 복음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말씀만 믿었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피로써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서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지은 모든 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 과거에 지은 죄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또 미래의 죄까지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죄를 이렇게 그때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길이 참으신 것은 뭐다? 그들의 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길이 참으시고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들의 모든 죄도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없는 거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봐요.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하나님 보시면 다 자기 아들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예수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여겨주시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한 것은 전한 복음이 진림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며, 왜 책망하냐면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복음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책망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다라고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되 고넬료처럼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믿음이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복음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여 행함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 따르지 마시고 늘 진리의 말씀만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